아까 몇 장이라고요? 449? 아니야, 449였어. 449? 여기 언니가. 오늘 449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어느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제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할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내가 방에 들어가서 뭘 좀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하늘나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별을 보고 멀고 긴 길을 따라와서 예수가 탄생해서 누워있는 그 집까지 오기가 쉽겠냐고요. 정말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이 이끄는 대로 와야 되는데, 별은 늘 떠 있는 게 아니라 밤에만 뜬단 말이야. 자기 인생이 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별을 보겠어요? 자기가 행복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대낮에는 하늘에 별이 안 떠요.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가 나서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긴 상태로 있는 그 온 세상 가운데 딱 점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아주 작은 광선이 비치는 그 집까지 와야지 만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합정동, 이게 서울 마포구 서기동 396-52번지 한스빌 401호인데 여기 찾아오기가 쉽겠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습니까? 근데 한순간 인생이 캄캄한 밤에 떠오르는 별을 쫓아오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헤롯궁으로 들어가서 헤롯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태어났다는데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난리법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호사에 딱 갔는데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계신데 엘리야 음성도 있고 모세의 음성도 있는데 검은 구름이 확 지나가서 밝아지니까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저희 말만 들으라.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 말도 듣지 말고 저의 말만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베들레헴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영재 사모님이 오래전부터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20군데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참 마음이 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끊임없이 꾸준히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보름 전인가 연락이 딱 끊기고 소식이 두절돼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령 야 이영자 씨 댕기는 그 교회 목사를 한번 만나보라는데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처절한 인생이거든. 마누라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한 해에. 이게 여길 찾아가서 만나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 아니하면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줌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동방에서 밤길만 걸어야 되죠. 왜냐하면 밤에만 별이 뜨니까. 밤길을 걷고 걸어서 동방이 어딘지, 중국인지 인도인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베들레헴 예수가 탄생한 그 마국간까지 찾아오는 일이 쉽겠냐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길을 뚫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왔어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창조돼야지 되는 것이니까 참 희귀하고 보석처럼 드물고 황금처럼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이 일이 결단코 쉽지 않더라. 자,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예수, 진리, 생명을 찾아오는 길이 미루라면 미루. 아주 좁은 길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그 꿈에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까지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음성만을 듣고 따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는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이 아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세상에 왔고 세상에 와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인생의 본연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은 어디냐면 태초의 세계란 말이야. 그 태초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 길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던 그런 방법으로 사는 길이 아니란 말이야.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나와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우리 마음 안에 빽빽한 구름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부인해야 마침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세상의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철학적인 것, 예술적인 것, 그 모든 말들은 예수를 찾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삐짓고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났지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보다 예수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 머리 위에 삭개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 1절.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로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서 하늘에서 이적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한번 따십시오. 하늘. 하늘이라는 말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적과 같은 것이란 말이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영적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태초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하늘.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단 말이야.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늘에는 큰 일을 행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 말이야. 해를 입었다는 것은 태양을 옷으로 입었단 말이야. 하나님을 옷으로 입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란 말이야. 하고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러니까 달이라는 건 교회인데 교회 위에 우뚝 서 있는 한 존재가 있다.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로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를 따라감으로 해서 연단받은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리란 말이야. 왜? 하늘의 이적과 같은 일이니까. 이 사람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여인과 같은데 이 여인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우리 위에 영적 세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을
맞이한 신보와 같은데 이미 잉태돼서 해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말씀을 먹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로서 또 다른 생명을 낳으려고 예수를 낳으려고 산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산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에는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인 아이를 낳는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하늘에는 또 다른 세력이 하나 있는데 이 세력은 악한 영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붉은 용이라 붉은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붉은 용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집어먹어 버리려고 강하게 교회가 새 생명을 낳는 것을 두려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쫓아와서 마침내 그 아이를 만나기에 당도했는데 거기에는 실제 이 세상의 왕은 예수예요. 예수가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의 주입니다. 주님이죠. 근데 그러한 창조주를 대적하는 무리가 하나 있는데 그 왕을 헤롯 왕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집시다. 헤롯 왕.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직전에 누가 있냐면 헤롯 왕에게 속아서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세상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답을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아이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그러면 유대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아이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의 생명으로 탄생하고 태어나려고 하는 이 일에 강력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자 자매님이 그 사람은 될성 부른 사람이었거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 사람만 앗아갑니까? 참 그 심각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살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에 육신일 때 우리는 어떤 전쟁을 했냐면 떡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런 답이죠. 떡의 전쟁. 모든 육신은 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장구이 행복하고 오래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떡이 있어야 되죠. 이 다른 말로 이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합니까? 치열하죠. 떡의 전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전부 다 떡의 전쟁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으뜸이 될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모세의 이끌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면 거기도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뭐냐면 자아와의 전쟁입니다. 이건 따집시오. 자아. 나의 오름, 나의 주관, 나의 사상. 그러니까 적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세상을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길에서 방해하는 강력한 적군이 있는데 그 적군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바,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사상, 그걸 자아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먹는 떡은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과 이 주는 떡과 같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세상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하늘에서 만나게 내립니다. 만나라는 건 말씀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먹다 봐야 우리가 어디에 이르냐면 요단강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죽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말씀께서 사람의 자아를 죽이지 인간 스스로 죽음에 자기를 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길입니다. 만나를 먹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먹어지면 먹어질수록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 죽임당하니까 나의 오름이 죽임당하지요. 나의 사상이 죽임당하지요. 나의 종교성이 죽임당하지요. 사그리 죽임당해야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면 요단강 건넌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싸움이 처음은 애굽 안에서 떡의 전쟁에서 싸웠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고 모세를 따라 홍해를 나오고 난 다음에는 자아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음으로 이겨서 요단강에 이릅니다. 요단강에서 죽임을 당하죠. 내 자아라는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면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존재의 탈바꿈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것이 없고 이제 그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가 살게 되면 어떤 전쟁이 있냐면 가나안 족속, 7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마침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제 비로소 우리는 많이 소유하기 위한 떡의 전쟁도 끝났고 내 오름을 주관하는 자아의 전쟁도 끝났지만 이제 이 세상 위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그것이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심각한 전쟁이죠. 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6-52번지 401호 한스빌 401호 여기 모여있는 이들은 하나님 눈에도 굉장히 스포트라이트가 되어 있고 마귀도 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루도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이상하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기독교마저 부활을 외치고 부활이 복음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 마음 안에서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 부활을 인정하는 것은 입술의 말이고 실제 심정 안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얼굴과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보니까 어쩌다가 텔레비를 딱 트니까 텔레비가 아니구나. 유튜브를 딱 트니까 법륜스님이 나와. 법륜스님. 딱 그 양반도 말씀 잘 하시대 하고 매력적이야.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아주 시원하게 풀어내. 아따 그거 참 물건이네. 그런데 그럴듯하고 그렇게 딱 맞는 말을 하고 그렇게 시원한 말을 풀어내는데 뭐가 없냐면 부활은 부인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또 사냐 이거야. 그 비슷한 사람이 어디 있냐면 대국교회 이열례 목사라고 있어. 아주 지식적으로 대단해요. 근데 깊게 들어가 보면 적그리스도야.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또 살겠노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은 흙이다. 거기에 교리가 사람은 흙이다. 사람은 흙이 아니에요.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령이 되었다. 그것이 사람이지 어떻게 흙이 사람이겠어. 근데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이 판사, 병원장, 교사, 교수, 유명한 사람들이 꽉 운집해 있어. 그 사람 말을 그렇지 하면서 들어. 우리 예배당에는 이거 10몇 명 모인 것도 대단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믿게 된 것이거든요. 자, 요한 2서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한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는 이 육체들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하는 걸 부인하는 자마다 그것을 믿지 않은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다 적그리스도라니까. 누가 이것을 알겠어요? 누가?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해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에 썼던 수건은 차곡차곡 객혀 있는데 몸을 쌌던 세마포는 널브러져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몸은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했고 머리만 부활에 이뤘기 때문에 예수의 몸을 가지려면 부활한 몸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속에 있는 부활의 영인 예수를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도록 해야 예수의 몸이 온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란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레위기 16장 대속죄일날 속죄가 되려고 하면 먼저 두 염소를 취해서 제비를 뽑되 어느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고 제비 뽑은 염소는 성전 안에서 죽여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더라 이거야. 드려지더라 이거. 하나님 앞으로 드려졌다는 것은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개켜졌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거야. 오늘 읽은 계시록 12장 4절 붉은 용이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애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해서 수간이 객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몸이 부활해야 되니까 몸을 부활시켜야 되니까 세마포도 객혀져야 되니까 이제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했죠. 광야에 누가 사냐면 광야에는 이상 악한 영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광야로 가서 사람들 마음 속에 거처를 정하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이 진리의 사실을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광야로 가서 악한 영에게 증거할 때에 그것을 아사셀 염소다. 따라해보세요. 아사셀 염소다. 그러니까 아사셀은 필연코 광야로 가야 되고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에게 진리를 증거해서 사람 속에 거처하고 있는 마귀를 죽여야 그 사람을 얻어서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세마포를 개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지. 난 이 복음을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어요. 나는 왠지 뭔지도 모르고 서울로 갔답니다. 서울은 광야예요. 서울에 집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서울에 온 것은 아들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서울에 오게 된 거예요. 나는 목회의 욕망도 없고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그런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아픈 몸을 요양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서울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서울로 나를 데리고 오길래 왔지요. 서울에 오니까 있을 곳이 없죠.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은 십자가를 거치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 버렸고 이제 이 아들을 낳은 여인은 다시 세마포를 개켜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장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용에게 잡혀먹을 판인데 이 여인이 살아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몸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도 이 여인이 거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하였더라 이거야. 그게 뭐냐? 여기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영원한 진리, 이 말씀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존되기 위하여 여기에 교회를 만들어 놓더라 이거야.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보호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은 하늘 별 3분의 1을 꼬이로 때리쳐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더라 이거야.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별들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도록 육신적인 방법으로 풀어버리니까 땅으로 떨어져 버렸죠. 진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1260일 동안 살아있어야 되니까. 살아있어야. 이번 달에 1260일.
1260일을 42달이라고 합니다. 42달 끝에 예수가 탄생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고 낳고가 몇 마디냐면 42마디예요. 42마디. 그러니까 육신의 때라는 것이죠. 육신의 때 끝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이라는 것이죠. 3년 반은 7년의 절반이죠. 인간은 7년이 돼야 완전한 인간이 되는데 인간 안에는 육신의 때가 절반, 육신의 때가 끝나면 영적인 떡으로만 살던 때를 끝내고 말씀으로 사는 때가 시작되는데 그 때가 절반, 그래서 합쳐서 7년이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은 풀어보면 42달이에요. 한 달을 30일씩 하면 42달을 풀어보면 1260일이 되거든요. 참 성경은 참 정확해요. 예.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면서 이 세상과 원수가 되어서 하늘에 거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이 고난이죠.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다 읽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친히 당한 고난은 머리가 부활하기에 이르기 위하여 받은 고난이지만 그 남은 고난은 뭐냐면 세마포를 객해야 된다는 거죠. 몸을 쌌던 세마포를 객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죠. 교회들이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니까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어도 유익하니라. 이거는 인간 진홍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인내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왜 24시간 이 말씀만 생각하는지 참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건 사람이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해버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파해버리고 순백한 마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파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나는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 있어요. 말씀만을 생각해요. 어떤 경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 평생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인도자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다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증거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강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다시 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참된 교회와 이 세상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는데 교회는 결단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단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던 이 영이 교회 가운데 붙어서 어찌도 교회도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죠. 교회는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떨어져 나가서 땅에 떨어져 나가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모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은 속아 있습니다.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으로 떨어진,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육신에 거합니다.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실은 다 속아 있습니다. 마귀의 영에게 다 속아 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용은 이제 여자가 낳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을 멸절시키려고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와의 전쟁인데 이 교회가 이 용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땅에서 벗어나야지 이기지 땅에 속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속한 것만큼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침노, 영적인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악한 영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영으로 뒤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아직도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하고 영으로 부활해서 승리하였지만 이제 이 교회들은 여자의 후손들인데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은 아직도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잔존들이 아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에게 전쟁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악한 용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땅에 거하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온전히 옮겨져야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존재를 이 땅인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로 온전하게 이루는 것은 저희는 뭐냐면 먼저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아직 몸이 완성돼야지 그들도 온전해지는 것이지 몸이 덜 만들어졌으면 그들도 온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이 시대 오늘 이 시각에 구원받고 영으로 옮겨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앞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몸으로 들어가서 몸에 합류해줘야 저희들도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참 성경에 알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말들이 결국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다 풀어지죠. 그죠? 다 풀어지죠.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마포를 다 객해야지. 몸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온전하게 되니까.
12장 12절.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두 근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는 악한 마귀의 영인데 이 근원이 싸우다가 여기는 하늘에는 하나님이 차지하고 육에는 마귀의 영이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거하게 되면 마귀의 영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더 이상 악한 영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영에 올라가진 못해. 근데 그들은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어 쫓기니까 땅으로 내려갔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땅에 거하면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화가 깨지고 안식이 깨지고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는 독수리에게 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따십시오. 교회. 하늘은 저 높은 저 구름 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늘이에요. 교회. 여기서 두 때와 한 때와 반 때. 그러면 세 때 반이죠.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심한가? 왜 3년 반이라고 쓰면 될 텐데 그것도 갈라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지 몰라. 우리가 생각을 덜 하면 치매 걸릴까 봐 그런가 어쩐가.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네 마음 밖에서 녹화하고 있다.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난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드러누웠던 그 30년 병자가 38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천사가 내려 물을 동한다는 것은 천사의 손을 빌어 우리에게 베푸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게 율법이에요.
자기를 세우려고 38년 동안 발버둥 쳐도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뭔 말입니까? 38년 동안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빠졌습니다. 자, 그것이 마음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고집하던 모든 힘을 풀어버립니다. 끝났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자기가 끝나버린 38년 병자에게 찾아와서 그 병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엇이?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나도 38년 동안 들어가려고 했지만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명으로 살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가? 네가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네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처음은 우리가 애굽의 양식을 먹습니다. 애굽의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말들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러나 그 양식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바르고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나오면 비로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어디 앞에 당도하게 하냐면 요단강 앞에 딱 당도하게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 있는데 요단강에 딱 끼르면 자기 땅에 농사를 지어서 자기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성숙하고 온전히 자라게 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양식을 여러분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에서 나는 젖과 꿀을 먹고 여러분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만나를 먹으면서 여러분이 끝나는 순간까지 만나를 먹어야지 요단강 앞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이 죽음 앞에 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음 앞에 데려가서 여러분의 삶은 끝나고 이제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가 예수를 섬기라고 하니까 누가 그 하늘에 부활해서 저 천상에 올라가 버렸는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를 모셔 내리겠느냐 하는 것은 예수가 하늘에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가. 또 혹자는 누가 저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오겠느냐 하는 것은 예수가 저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 아직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은 네 입에 심히 가까워 네 마음 속에 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어디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신 안에 있다. 때가 이르면 네 자신 안에서 경작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네 마음에서 피어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도 먹고 살고 네 말을 듣는 사람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